백성들이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지 52일 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으로 인해서 또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어떤 헌신, 그리고 백성들의 헌신, 이것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벽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내외의 상황은 매우 척박한 것이었습니다. 1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헌신일 만큼 상황은 열악했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의치 아니하고 성벽 낙성식을 행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벽 하나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43절의 기록을 보면 온 유다 백성들을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부녀들의, 그때는 이제 여성들은 잘 소리를 안 질렀나 보죠. 그런데 우먼들까지, 여성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멀리까지 들렸다. 뭐 했는데? 그냥 벽 하나 쌓는데. 성경은 그때 그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을 열거하여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1절에 이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이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Now these 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더 가깝겠죠. 이제 이 사람들은 누가? 그때 수고해서 헌신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들은 이러이러한 인물들이다 라고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9절까지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요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함께 왔던 레위인들이다. 1절입니다. 레위인들은 예수와 등등등등 그의 형제들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담당했던 마타니아였다. 8절에 그들은 또한 그들의 형제들인 바브키아와 그들의 서비스 분할에 있어 맞은편에 있었다. 9절 이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서 기록된 이 인명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의 이 기록이 느헤미야 시대에 딱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딱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전 332년까지 그 느헤미야의 사건에 대한 기록,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록되었겠지요. 그리고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느헤미야 이후에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시면 예수아는 요아킴을 낳았고 요아킴은 낳고 그래서 6대 손, 5대 손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아로부터 치면 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부터 와서 6대 손에 이르기까지 누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다시 그 6대 손,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엘리야십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근데 얏두아가 우리 11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그 예수아의 5대 손으로 얏두아가 나오지요. 11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얏두아가 나오는데 22절에 보시면 엘리야십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6대가 벌써 지난 거죠.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3세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3세가 언제까지 지배했던 인물이냐?
주전 336년부터 331년까지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으로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패배하기 전에 죽지요. 자기 사촌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복 동생을 죽이고 고모부를 죽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약도할 수 있느냐. 여기 뭐라고 우리 세계사의 역사에 보면 다리우스 3세도 자기 조카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사촌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느헤미야의 때에 주전 445년 때의 기록이 아니라 이 뒤까지도 기록되어져 있구나. 주전 331년. 그러니까 한 110년 이후에 대해서도 쭉 뒤에서 보고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 오경 때에 모세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 오경인데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누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뒤쪽의 내용, 그와 같이 이 느헤미야서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기록했겠습니까? 다리우스 3세까지 3세 때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를 받는 사람들은 그때의 사람들이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그 까닭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음이며, 또 그 앞선 6대에 걸쳐서 그 앞선 이들이 성벽을 세울 때 그 헌신, 그 희생,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현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각 시대마다 그러한 책임을 감내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 시기에도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받았던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겼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누구의 헌신이 있었는가 이제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소망교회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냥 오지 않았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합시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누구의 헌신이 있었는가? 그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길 때가 오겠습니다. 30주년 기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앞선 선진들이 6.25 때 많이 순교하셨고, 또 일제시대 때 또 순교하셨고, 목배임을 당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여기 와서 전염병으로 잃었고,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오직 했겠습니까? 중국의 영상을 보니까 막 도망가고 공안이 막 잡으려 막 하고, 그래서 저항하면 막 몽둥이로 때리고 무슨 죄인 잡듯이
안 하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 별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인권, 무슨 평화, 자유 이렇게 논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죽게 생겼으면 바로 이 사회 자체가 흉흉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감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데도 감기 걸린 사람 우리 지역으로 오지 말아라. 지금 우리 교민들 데리고 오는데 우리는 절대 불가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민심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우리나라 말에 있지만 성경은 결코 민심대로 만약에 이 이스라엘에 행했으면 민심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교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다.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실로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어떤 희생이 있었는가를 참 돌아보는 것, 정말 우리 강화도에 가면 그 배 모양을 해가지고 교회 앞에, 감리교회인데 배 모양 앞에 이렇게 그 상을 만들어 놨는데 세례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선교사인지 아니면 그냥 목사님인지 만약에 강화도 땅을 밟아서 거기서 세례를 주면 다 너희 집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화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배 위에서 선상에서 세례를 하는 그 강화도 최초의 세례자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동상으로 참 그런 것을 볼 때도 불과 100여 년 전입니다. 참 동료를 받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예루살렘 성의 낙성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성전 봉헌식에 백성들이 누굴 불렀다? 27절에 보시니까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각 장소에서, 각 지방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불러다가 봉헌식을 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뭐로 보는 겁니까? 홀리 시티로 보는 겁니다. 거룩한 도성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에 관계되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이 낙성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그들의 낙성식이 성별된 사람에 의해서 성별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들이 그렇게 부흥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성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성결케 하니라. 성을 어떻게 성결케 해요? 예루살렘 성이 무슨
성전입니까? 성전도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인데 성도 어떻게 했다? 퓨리파이 했다. 성별시켰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태도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진 그 어떤 것에도 자기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이다 라고 여겨되어지게 되면 이제 돌아왔던 자신들에게 다시금 허락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닌데 자기 몸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여기 백성과 그렇지 않습니까? 성문도 성별시켰다. 이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야말로 그게 부흥입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데 그 의식을 가지는 게 부흥입니다.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예배 시간에 집에 있지 아니하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에 있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뭐 병이 들었거나 특별히 피곤하지 않거나 피곤하거나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예배 시간에 집에 있을 수 없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토요일에 예배당을 청소할 때 그것은 단지 청소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청소할 때 그런 마음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지들이 이렇게 쓸려져 나갈 때, 참 오늘 그 손을 씻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새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그렇게 손을 씻습니다. 안 씻으면 야, 너 손 씻어야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영혼의 더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영혼이 더러워지는, 추해지는 것에 대해서 참 그만한 내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 그것에 반절이라도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삼층에 이제 그 아동들 이렇게 사물을 넣는 사물함이 이렇게 뜯어져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을 뜯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고치지 않습니다. 나사 6개 박으면 됩니다. 기다려 봅니다. 누가 고칠 것인가? 누가 이 떨어진 문을 다시 붙여놓으려고 할 것인가? 지나가면서도 그냥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예전에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평일날도 이렇게 교회 오셔서 쭉 교회들을 교회 안을 들렸다 보셨습니다. 어디 뭐 고칠 게 있는가, 어디에 위험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마음을 두고 계속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된 저희들 어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학교 다녀오는구나 이렇게. 그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교회들은 세련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과연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시대보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고자 했는가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했다가 포로로 됐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겨우 성벽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던 백성들은 한결같이 그 마음이 부흥되어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찬양대를 둘로 구성을 해가지고 두 대로 나누어서 한쪽 대는 에스라를 앞장 세워서 이렇게 돌게 하고, 자기는 또 그 다른 편 찬양대 팀하고 제사장이 나팔 불고 나팔을 들고 불었겠지요. 이렇게 하면서 레위인들은 찬양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 성 안을 돌면서 그 문 쪽으로, 여러 문들이 나옵니다. 문 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면서 나중에 합류하게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합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40절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떼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다. 이어 제사장들이 트럼펫을 불고 노래하는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쁨을 인하여서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크게 기뻐했다. 성경은 그 기쁨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아니면 뭘 기뻐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 성벽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거주할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지니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so that, 그래서 예루살렘의 즐거움이 멀리까지 퍼졌다. 어머님 암이신데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날도 뭐 잘 드시고, 이제 여기 내과 위더스 내과 그 주협역 앞에 있는 위더스 내과 거기 앞에 이제 하시고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 폴립이 있어서 4개는 떼어냈고요.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찍은. 근데 이제 암이 이렇게 굳게 있는 거죠. 좀 가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오시는데 그 이제 폴립 떼어내고 이랬으니까 뭐 드시지 말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먹지 말아야 됩니까? 어머니께서 지금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시는데 언제까지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제 아내가 24시간 드시지 말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괜찮아, 죽만 드셔야 된대요. 근데 그 시간 지나시고 나서 그냥 식사도 잘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잘 하고, 그 기쁨의 소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각 성에서 환난이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듣고서도 어떻게 한 겁니까? 간 겁니다. 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내 이 생명 하나 이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무감으로만 충만한 겁니까? 아닙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차라리 여기를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한다. 그런데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실 거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기쁨은 그런 기쁨인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요동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닌 겁니다. 내가 무슨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됐느니 안 됐느니, 무슨 학교에 붙었느니 안 붙었느니, 병이 생겼느니 다시 나았느니, 그런 것들에 의해서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그런 방식의 기쁨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끼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죽어도 그만인데요. 진실로 저 역시 그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암입니다. 암이에요. 언제까지 삽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음이라는 암을 안고 사는 건데요. 20년 빨리 가면 더 막 애달고, 20년 더 살면 덜 애달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더 살면,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15년 더 살았습니다. 더 행복해졌습니까? 히스기야가 나중에 변했습니다. 그 15년 사는 동안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주신 것이 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몰털이라고 그러지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후에 44절 이후에 그들이 그날 행했던 것이 제사뿐만 아니라 율법에 요구된 하나님의 전에 관계된 그 명령들을 준수함이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사람들이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헌물들, 첫 열매들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곳간에 쌓게 하였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뿐만 아니라 무엇을 준수하기를 제일 힘썼는가? 사람들을 지명해서 곳간을 맡긴 겁니다. 당신 이 하나님의 곳간을 맡으시오 라고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드릴 헌물들 10분의 1이지요.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11조뿐만 아니라 헌물들이 있었던 겁니다. 거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4절에 거제물은 뭐냐면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헌물하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냥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들, 첫 열매들, 열매가 맺히면 첫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누구 주라고 그랬습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둬서 곳간에 쌓게 하였다. 부흥이 일어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바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봐도 신약에는 11조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것인가. 왜 이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유다가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기뻐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44절 중반절 이하에 이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자신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치면 뭡니까? 목사님, 전우사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성도들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아보시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무엇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컨트리뷰션과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 명절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명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번에는 어떤 형제님이 환을 주셨어요. 한약으로 이렇게 해서 동그란데 까만 약인데 이제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경단같이 생긴 건데, 근데 맛은 정말 없어요. 맛은 정말 없는데 하나씩 먹으면서 참 감사하다, 사랑을 참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워낙에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뭐가 와도 또 누가 주셨는지도 금방 잊어요. 주실 때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주셨나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아내가 당신은 누가 주셨어도 기억도 못하기 때문에 저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 성도님들께서 참 정으로 허락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참 더 성실히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 그것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바래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역자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역자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 그럼 누가 먼저 생각나는가? 하나님, 그 다음에 섬기는 이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 이게 점점 이렇게 되는 것이죠. (45절에) 그들이 노래하는 이들과 찬양되지요. 노래하는 이들과 전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일을 바쳤던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문지기들이 뭐 하는 분들인가 이랬는데 25절에 보시니까 다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그러니까 이거 교대로 이런 뜻입니다. 교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하였다. 근데 곳간이 뭐냐? 스토어 하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는 어떤 일의 그 기물들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어떤 것들을 돌보는, 이제 그것을 모아놓는 어떤 하우스인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돌아봤느냐? 게이트 키퍼들이, 문지기들이 돌아봤다. 그러니까 저는 게이트 키퍼 이러니까 문을 지키는 문을 지켜야 되는데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문을 지키는 그것인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문지기 이런 게 나오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문지기가 지키도록.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 왕궁에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하는 그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기뻐했던 이유를 이렇게 또 밝힙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이유를 46절에 왜냐하면 다윗과 아삽의 날 고대에 그들보다 약 한 5, 600년 전에 노래하는 자들의 리더들이 있었고 찬양과 감사의 시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없어졌던 거지요. 없어졌다가 다시금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다시금 그 역할을 행했던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다시금 경배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마치 해방되었을 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거리에 태극기를 들고 막 이렇게 해방을 외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영적 해방, 자유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러한 재난에 가까운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가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신경질 내고 불평해하고 이 사회를 저주하고 험담하고 교회 내 속같은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돌아보고 뭐라고 말하고 뒷말하고 그 뒷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말하고 수군거리고 그래서 누군가 상처를 입고 자기는 그냥 돌 하나 던진 거지만 돌 하나 던진 거에 맞아 죽고 교회를 떠나고 열심히 했던 이들이 그 열심을 상실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잃어버린 영적 자산을 상실했다가 다시금 찾은 기쁨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은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에게 마땅한 몫을 각각의 날이 요구하는 만큼 주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별된 몫을 떼어놓았으며 레위인들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지요. 제사장들을 위해 성별된 몫을 구별하였다. 이것이 47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하는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의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우리가 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과 처소가 주어진 자들로서 오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지혜자는 정말 영적으로 부흥한 자는 기뻐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어떤 특별한 좋은 일만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할렐루야가 참 우리 마음속에 늘 외쳐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부흥한 교회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것이며 교회와 예배당 처소와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길 것이며 성경 위에 핸드폰 같은 것을 놓지 않을 것이며 성경을 어디 저 발바닥에 방바닥에다 놓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 집에 중고 물건을 쓸 데가 없어서 교회에다 갖다 놓지 않을 것이며 가장 소중한 것을 교회에 갖다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을 예배와 교회와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자 하는 이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 기쁨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저 교회는 이런 기쁨이 있더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더라, 찬양이 있더라고 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기억하는, 생각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역사도 그렇게 남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음을 인해서 그들에게 영예를 돌리고자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 안에서 영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